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대리속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눠드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는 거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주시면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먹고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 행하신 크신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6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지 않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신속하게 떠났던 상황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을 맞이한 8월, 우리가 8월에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8월 15일에. 그 8월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 역사의 시작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희생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6월절 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었고 6월절 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던 이집트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피 흘려 심판받아 죽은 어린 양이 있음을,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그 어린 양의 피와 속죄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약, 이 출애굽기 말씀에 너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대대로 지켜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교회라고 그래요.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유월절의 모든 의식과 의미가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구약 성경, 구약 율법에 따르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유월절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면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밤 자정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해가 지면 오늘은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일 유월절 날은 하루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저녁에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식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붙잡혀요. 그리고는 밤에 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불법적인 부당한 재판을 받고 해가 뜨자마자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체를 끌어내려서 무덤에 급하게 장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해가 졌어요. 그 유월절 날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유월절 날이 다 끝나자 그 다음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이 된 것이고 그 다음 날이 지나자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 불법적인 재판, 매맞음, 치욕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거기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이 모든 일이 다 언제 다 벌어진 거예요? 유월절 그날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까지. 그러니 보세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로잡혀서 피를 흘리고 죽고 마지막에는 다 불살라지죠. 먹고 남은 거 다. 그 모든 고난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다 받으시고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과 희생의 죽음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유월절의 어린 양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어갔어요. 그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은 모두 다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겁니다.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고 피 흘려 희생당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을 희생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희생과 대리속죄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탈출한 겁니다.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고 있던 죄, 마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고 출애굽, 마귀의 손아귀에서 탈출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합니다. 유월절날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듯이 대신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불에 해당하는 그 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정통 교회야말로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성만찬을 통해서 반복하여 지키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듯이 이제 신약시대 교회인 성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성만찬을 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 영혼에게,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 이 성만찬과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은 오직 할례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만약 외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면 먼저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희들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복을 똑같이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받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본래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할례를 성취하셨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살갗을 베어내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피 흘려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할례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할례를, 피 흘리는 할례를 물 세례로 바꾸셨죠. 물 세례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로 들어오게 되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월절,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아무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아무나 이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이 교회 형제 자매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만찬을 먹고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의 이야기가 그저 잠깐 듣고 사라지는 불꽃처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수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초점을 수시로 맞추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애굽의 이집으로 상징되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탈출한 자들이다.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영적인 광야길을 순례하며 걸어가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내 거룩한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라. 내 거룩한 백성답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거움을 따라 혹은 세상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시냐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14절이 아니고 13절에서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처음 태어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모든 맏아들,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첫 아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있죠.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덜 거룩하다, 혹은 맏아들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냥 조금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맏아들, 가축의 첫 새끼는 대표성을 뜻하는 겁니다.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모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맏아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하나님께 바쳐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바쳐요. 이건 뭘 뜻하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로 헌신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바로 이집트, 애굽과 같은 이 죽음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금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욕구를 제어하라, 금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욕구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내 몸의 욕구, 인생에서 내가 찾고 싶은 의미, 행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성실함, 그리고 모든 악과 위협과 모든 원수, 특별히 그 원수의 대표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십니다. 이 성만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또 배부르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배부르고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찾는 인생에서의 그 영원한 것, 내 영혼의 갈망, 행복, 굶주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